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많은 분들이 이 말씀에 좀 헷갈려요,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한 주간 정리를 했고, 교회가 공동체의 간증들이 계속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확증이 중요해요. 확증이 될 때 우리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믿으면 내 마음에 확증이 일어나야 돼요. 마음에서 딱 결단이 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공고로 믿느냐 오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그때보다 하시니라. 우리 김영성 선생님, 김영성 선생님 맞죠? 우리 경수님들이 많아가지고 헷갈려. 지금 윤영성 선생님, 김영성 선생님 막 헷갈려. 네, 죄송합니다. 윤권사님. 사실 우리 윤권사님은 진짜 우리 교회 개척, 우리 금요일날 오셨어요. 제가 기억나요. 제가 이 가정은 제가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마다 잘 알잖아요. 정말 인생에 어려움이 많았어요.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복음이 이 가정을 해석할 겁니다. 저도 해석 못하고 사람이 어떻게 인생의 고난을, 각자의 고난을 내가 내 말 한마디로 해석하겠습니까? 복음이 우리의 삶을요 해석해야 돼요. 그리고 인정이 돼요. 그 즐거움을 자유케 해요. 제가 겪어본 받으면서 연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 자아는 더 이상 내 중심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는 내 삶은 나의 삶이 아니라,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나는 이 삶을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그 메시지 성경을 요약해서 제가 올렸습니다. 이 말씀은 온전히 믿지 못한 나를 확증시켜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는 표태가 되었다. 참 힘들고 고통스럽고 외로운 싸움의 시간 속에 가졌던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간다. 참 힘들었거든요. 힘들게 진짜 싸웠던 것 같아요. 무너지면서 내 안에 내 것을 하나하나 뽑아내게 하시고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해요. 오직 주님만이 소망임을 알게 하시니 또 감사다. 한 번에 뿌리채 확 뽑아주시고 생명나무로 심어주시면 참 좋으련만 그렇지 않으시더라고요. 이거는 제 방법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연단을 통해서 조금씩 내 것을 비우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자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게 하시니까 감사죠. 그게 이제 절망과 진짜 낙심 속에 있으면 감사가 나올 수 없는데 이게 하나님의 것으로 조금씩 채워주시니까 감사할 수 있더라고요. 저는 그 갈라디아서 2장 6절 말씀이 정말 저한테 완전히 심겨졌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이 저한테 제가 고통 속에 있을 때도 굉장히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단단한 바위가 파도에 부딪혀서 조금씩 깎여서 자태를 드러내듯이 주님이 쓰시기에 좋은 그릇으로 빚어가신다. 이러한 연단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실 것이다. 정금같이 말이다. 이젠 감히 고난이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다. 왜? 고난이 없이는 주님을 온전히 만날 수 없기에 고난은 주님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이며 주님께 나아가는 고속도로와 같은 지름길이다. 고난이 없이 주님을 만나면 참 좋겠지만
저는 많은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 앞에 그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만들어 주세요. 물론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고 지치고 정말로 이렇지 않았으면 이런 연단이 없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어떻게 세워 가실지, 우리 가정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것은 주님의 몫입니다. 제 몫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저는 순종만 하면 되더라고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들임을 당해도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내가 이기는 게 아니고 그분이 이미 이기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기실 거예요.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것인가 참 궁금했다. 많이 물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도 연약한 여자인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몰아넣으시나? 참 하나님 앞에 진짜 원망도 많이 하고 참 물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는 알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방법을 알 것 같아요. 제가 이 고난 가운데 들어가 보니까 정말로 제가 많이 진짜 힘들 때는 말씀도 들어오지 않고 정말 이 카톡 하는 것조차도 정말 나가고 싶을 정도로 싫어요. 그리고 정말 예배조차도 싫고 그런 상황까지 가는데 거기서 제가 머무르면 안 되죠. 거기서 머무르면 우리는 진짜 사단한테 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내려가면은 하나님이 빛을 주세요. 바라보게 하세요. 고개를 쳐들게 하세요. 주님을 바라보게 하세요. 그분이 주님이시더라고요. 주님은 그렇게 세워가시더라고요. 그러나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으므로 그분의 절대 주권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진리 안에서 자유할 것이다. 내 환경, 내 삶, 내 모든 것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아까 찬양처럼 믿음의 눈이 바뀐 것 뿐이에요. 제 안에 제 마음 하나만 바뀐 것 뿐이에요. 아무것도 바뀐 건 없어요. 그 믿음의 눈으로 제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 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저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분명한 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것이다. 고난이 속만이 되게 하시는 주님은 능력이시고 사랑이시다. 삼위일체의 속성으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물, 피, 성령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는 확실한 증거 윤화의 표적이다. 이 물과 피와 성령을 통해서 물론 작년에도 들었지만 또다시 올해 들으면서 정말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이분밖에 없더라고요. 우리를 믿게 하는 증거. 표적은 은하의 표적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를 옮겨주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영생은 축복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인 인간에게만 영생의 복을 허락하시고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고 사랑 자체이시다. 천지 모든 만물에게 영생을 주지 않으셨어요. 우리 당신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권이에요. 축복이에요. 영생은.
어찌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있을까? 이미 마귀를 멸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게 한다. 이 믿음이 살게 하더라고요. 이 믿음만이 나를 살게 하는 능력이다.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것이 비밀이다. 믿음의 주체이신 예수를 더 알기를 원한다. 이 비밀이신 예수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철장을 깨뜨리고 질그릇 가운데 임하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예수의 생명이 함께 하신다. 이미 심판 받으셨잖아요. 십자가에 심판 받으시고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잖아.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이고 동행이며 평강의 복이요 천국의 삶인 것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삼위일체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삼위일체 속에 우리도 있는 자리에요. 그거를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날마다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이 제사법에 보면 소제를 드리잖아. 고운 가루를 드리고, 그 이제 우리 시비유를 보면 옥토가 있어요. 옥토의 씨를 뿌릴 때 그 씨가 열매를 맺거든요. 옥토는 다른 게 아니고 소망으로 죽기만 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 선포되는 이 연하의 표적밖에 없죠. 다른 말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또 다른 표현으로 물과 피, 성령, 이 모든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하냐, 그렇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를 들어 여러분들 교회 생활을 하면서 기도 응답을 받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사방의 문제도 열어주고, 또 여러 가지 관계도 해결해주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또 우리 아버지시니까 해결되잖아요. 근데 희한한 게 있습니다. 그거와 우리하고 영혼의 문제는 상관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왜 그토록 교회가 강조하느냐? 이 믿음은 결국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이에요. 이 믿음은 곧 뭐예요? 영혼의 구원이에요. 영혼이 구원을 받을 때, 영혼의 구원은 다른 말로 뭐냐?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이 있거든요. 이 죄가 뭡니까? 내가 주인된 죄 아니에요. 아담이 저질렀던 죄, 하나님 위에 서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던 이 죄, 내가 주인된 죄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따먹음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심판주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잖아요. 우리 인생을 이끄는 주님인데 선악을 인간이 판단을 해버리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보는 대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뭐가 돼요? 지옥이 돼버려요. 지옥이. 그래서 나에서 주로 바뀌었다는 것은 뭐냐면 나로 살았던 내 인생이, 내가 결정하고 살았던 내 인생, 보는 대로 살았던 내 인생이 그 죄로 인하여 사망이잖아요. 사망에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망이 있는데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심판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이게 너무 큰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거듭남의 사건, 바로 이 믿음은 우리에게 뭘 주냐? 곧 베드로전서 1장 9절 영혼의 구원이에요. 영혼이 잘 될 때예요. 범사가 잘 돼요. 우리가 5가지 동그라미 했잖아요. 영의 문제가 해결될 때 영이 뭘 뚫어요? 우리의 혼을 뚫고, 우리의 뭘 뚫어버려요? 우리 정신. 이 정신이 잘못되면 정신병원 가는 거거든요. 이 정신을 뚫어버리잖아요. 정신을 뚫어서 온전한 자가 되게 하고, 정신을 뚫어서 정신이 올바라야지 몸에서 건강한 몸에 육체대로 살고, 그 몸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이 시대는요, 멘탈이 다 무너진 시대예요. 왜 무너졌겠어요? 철저히 뭐가 주인된 거예요? 나로 살아는 인생이에요. 나로 살아는 인생. 그러니까 내가 보는 대로 사니까 인생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부부의 관계도 괴롭고 모든 삶이요 괴로워요. 근데 나에서 주로 바뀌면 뭐가 부정에서 뭐로 보냐? 긍정으로 보는 거예요.
절망에서 뭘로 보이냐? 소망으로 보여요.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근데 이 근원적인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요나의 본적, 바로 이 영혼의 구원. 내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구나. 죄의 사함을 받았구나. 이 죄의 사함,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셨잖아요. 의인을 부르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철저히 알아야 될 게 뭐냐? 우리는 의인이지만 철저히 죄의 덩어리라는 것을 정확히 인정할 때 그 죄에서 자유케 되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 위대한 선물이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를 통치할 때만이 우리가 세상을요 살아가요. 그것이 우리가 말한 뭡니까? 물과 피와 성령이에요. 물은 부활하셨잖아요. 누구냐? 진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가운데 진짜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를 그분이 육체로 오셔서 빛이 왔으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잖아요. 이 땅에. 창조주가 왔는데 영접하지 않아요. 왜? 이 땅은 싹 다 어둠이니까 내가 철저히 주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존재에 하나님이 볼 수 있는 자로 뭘 데려온 거예요? 말씀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 이건요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근데 그분이 왔다가 가셨는데 그냥 왔다 가셨느냐? 우리의 뭐의 문제를 해결했냐? 죄의 문제잖아요. 죄. 죄로 인한 뭐가 임한 거예요? 죽음이 왔잖아요. 죽음으로 인한 우리가 심판이 왔잖아요. 이 죄의 문제를 2019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이게 믿어지겠냐고요. 이 믿음이 믿어진 만큼 우리는 세상을 살아요. 저도요 믿음만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믿음만. 이것이 내 안에 더 믿어지면 이런 말 하잖아요. 자꾸 믿는데 믿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믿지 못하는 게 많더라고요. 내 안에. 이것이 내 안에 그 허물이 깨지고 경관이 깨지고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내 안에 뭐가 임하느냐? 그분이 보이시고 그분의 통치가 나를 더 통치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줬느냐? 선이야. 너가 그렇게 두렵고 정죄감에 빠지게 한 이 죄를, 이 죄의 문제를 죄로 인한 이 사망의 권세잖아요. 이 저주 아래 있었잖아요. 저주라는 것은 뭐냐면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저주는요 절대 끊을 수 없는 이 죄로 인한 죽음의 저주를 말씀이신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리스도가 구원자잖아요. 그의 보배로운 피, 어린 양의 피로 피를 흘리심으로 진짜 죄의 종노릇하며 벌벌 떠는 우리들에게 뭘 주고 싶었어요? 진짜 생명을 주고 싶어서 2019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못 박아버린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피를 흘림을 통해 뭘 보여주셨냐? 진짜 생명은 다른 말로 뭐냐면 사랑이거든요. 진짜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지만 이것을 내가 믿는 만큼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아는 만큼 용서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 죄의 사함을 많이 받은 만큼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났어요? 용서가. 그래서 요셉이 보십시오. 요셉의 삶이 기구하지 않습니까? 꿈꾸는 자 요셉이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살고 또 뭐 있습니까? 또 여자애 너무 잘생긴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하여튼 여자의 유혹에, 보디발의 유혹에 또 감옥에 들어가고 얼마나 그 인생이 비참해요. 근데요 그가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안에 있는 시간입니다. 거룩하게 살다가 받는 고난은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죄로 인한 고난은 반드시 받을 죄는 사망을 낳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거룩하게 주님을 위해 살려하는 고난은요 반드시 축복이에요. 요셉이 그걸 아는 거예요. 요셉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을 어떻게 합니까? 형님들이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아버지가 죽고 나서 이제 우리를 죽었구나. 벌벌 떠는 그들에게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의 가족들을 다 먹이고 입히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게 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죄의 사함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용서예요.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 안에도 뭐가 있느냐? 사랑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뭔지 아세요? 피의 능력이에요. 피. 그래서 피는요 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피 안에 뭘 봐야 돼요? 그분의 인격을 보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아멘. 그 죄에 자유케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자정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세요. 그래서 어떤 존재로 우리를 살게 하느냐? 하나님 같은 존재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존재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존재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을 드러내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는 만큼 사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의 신앙은요. 지금 내 이선희 목사의 신앙은 내가 이 믿음이에요. 그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 정죄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 이선희 목사의 신앙이 저 정도밖에 안 되네. 저 믿음이 정도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이 믿음을 믿은 만큼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볼 때, 그 주님을 볼 때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 안에 뭐가 있는가?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때 고백하잖아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부탁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그래서 무명한 자 같으나 어떤 자가 돼요? 유명한 자들. 그 다음에 뭡니까?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좀 크게 좀 해주세요. 죽임을 당하지 않아. 또 뭡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우리가 어떤 자예요? 유명한 자죠. 왜?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바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구약의 사람들 뭘 표현하냐? 종이라 그래요. 종. 모세를 종. 근데 우리가 뭐가 신분이 바뀌어. 여러분들 모세보다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세를 입은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에요. 이러한 존재로 우리를 새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뭘로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쏟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 생명을 주셨고 믿을 만한 표적도 주시고 부활 생명, 다시 태어난 생명이지만 또 하나는 증거잖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성자 하나님의 증거. 거기에 뭘 주신지 아세요? 위대한 선물,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것을 내가 알고 믿은 만큼, 내 안에서 믿은 만큼요. 그 믿음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요, 그러한 자들은 사역으로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나도 그러잖아요. 목회자가. 그걸로 나의 정체성을 찾지 않아요, 제가. 목사니까. 저도 그랬어요. 목사가 돼야지 하나님 일을 할 거예요. 내가 전도사니까 교회가 붕하지 않는 거야.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왜? 그럼 전도사라고 가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혼미한 거죠. 전도사님이니까 못 다니겠습니다. 전도사 때 사역했잖아요, 제가.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전도사가 아니에요. 목사가 아니에요. 집사가 아니에요. 권사가 아니고 장로가 아니어도 생명은 잉태해버리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예수님이 계시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어떤 기뻐. 제가 이 행복한 자 하나를 이렇게 포장을 더 시켜버리잖아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것을 극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아멘. 교회는요, 좋은 것을 극대화시켜야 돼요. 아멘. 부정적인 건 내가 몸을 가려주고. 우리 샘함 야벳의 사건 알잖아요. 덮어준 분이에요. 그건 내가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내가 뭘 도와드릴까? 채워주는 분이에요.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좋은 것들은 극대화시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 아멘. 근심하는 자 같으나 뭐예요? 항상 기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십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시.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보셨겠어요? 죄 문제 해결되죠. 죄. 마땅히 달릴 죄잖아요. 나무에 오린 달릴 죄덩어리. 왜? 하나님 위의 선죄가 얼마나 큰 죄예요. 여러분들 제일 무서운 죄가 뭐냐? 하나님 위의 선죄. 우리는 철저히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피조물이고 우리 주님은 창조주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진짜 연약한 질그릇이다. 이것이요 매일매일 고백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난 연약합니다. 주님을 안다고 하지만 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질그릇이에요. 주님 나에게 오늘도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뭘 주셔? 생명을 보여줘요. 생명. 이것이 안 되면요 부활이 지식이 돼요. 말씀이 지식이 돼버려요. 지식은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뭘 사느냐? 생명이 살려. 생명은요 매일매일 범사의 그들을 인정하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쪽에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해요.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뭔지 다윗에게 고백합니다.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저 다윗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예요. 여호수아에도 그랬는데 여호수아의 안에 뭐가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예요. 이게 임마누엘의 고백이에요.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가요 그렇게 살지 못하면 더 저주받아요. 우리는 이 복음을 알아버렸잖아요. 이게 너무 때로 부담돼요. 잘 몰랐으면 내 마음대로 살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게 비참한 거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이 복음을 주셨잖아요.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뭘겠어요? 우리 육체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낸다. 하나님이 성막을 쳤잖아요. 장막을 텐트를 쳤잖아요. 성막에 이거 광야에서는 성막을 만들었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성전을 짓고 근데 하나님이 뭐가 되세요?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셔서 우리 안에서 당신을 드러내고 싶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여러분들 우리를 통해 누가 드러나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 삼일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존재로 이 사람 우리 모두 다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한 자라고 고백하는 인생. 예수님 때문에 부족함 없는 인생이라고 고백하는 인생. 좀 기다리세요. 제가 이거 예수는 누구인가 이거 조그만 서체자 글을 썼잖아요. 제가 엊그제 한번 읽어봤는데 제가 읽어봐도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5년 전에 이걸 썼잖아요. 근데 진짜 내가 읽어봐도 좋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증거가 여기 있어요. 내면 깊은 곳에 뭐가 없느냐? 평화가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잖아요. 내가 복을 만났는데 내가 죄 가운데 빠지고 내가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하면 특징이 있습니다. 내면 깊은 곳에 평화가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들 평화가 기쁨이 없으면 하나님 다시 엎드리셔야 돼요. 정직하게. 만족하지 못하기에 늘 분주해요. 저 모습 쓴 거예요. 여러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 얘기를 그대로 쓴 거예요. 제가 이제 글을 써보면서 느낀 게 뭔지 아세요? 글은요 내 마음이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말씀 얘기를 딱 보면 내게 흘러나오구나. 이게 이제 실제가 됩니다. 실제. 우리 공동체가 요즘은 실제가 나와요. 말씀 얘기를 써도 제가 똑같은 말씀 선포해도 그 안에서요 육하게서 나온다는 걸 제가 느껴요. 만족하지 못하기에 뭐합니까? 늘 분주해요.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그분을 누리고 더 깊이 알아가야 되는데 제가 그랬던 자예요. 다른 것에 집중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동역자들에게도 말씀을 줘야 되는데 뭐 이거 하자. 뭐 계속 제가 뭘 만들려고. 만드는 게 나쁜 게 아닌데 제가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을. 그러니까 수련회도 왜 갔냐면 그때 사랑하는데 뭔가를 주고 싶잖아요. 온몸을 바쳐서 진짜 카드 빌리고 돈 빌려서 500만 원 이렇게 만들어서 간 것도 뭐냐? 내 깊은 동기 안에는 그런 것이라도 해서 성도들에게 뭘 주고 싶었다고요. 사랑을 표현하고 동기는 좋잖아요. 동기는. 근데 하나님은 딱 보니까 불법이라는 거죠. 나의 모습. 그러니까 끝나고 나면 번하고 나름대로는 했어요. 그게 동기는 나쁜 게 아니잖아요. 제 마음의 동기는. 성도를 사랑하니까. 우리 거금도 갔잖아요. 그 개척교회가 몇 명 되시다는 교회가 거금도 가려면 버스 빌려야 되죠. 돈 많이 들어요. 여기 보증금이 500인데 500이 들어간다 생각하세요. 월세도 그때 못 내고 있었는데 별로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이 이게 갈 수 있겠어요. 근데 제 마음에 사랑하니까 간 거거든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제 마음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성도들 함께 나누는 부분을 하는데 제 깊은 뿌리를 보니까 그걸 통해서 뭘 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라도 주고 싶었던 거예요. 내 열정을 쏟고 싶었는데 이제 내가 딱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나라는 거. 우리 김용 부사님 간증 나왔잖아요. 내가 주체가 된 거예요. 저도. 근데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이 복을 만나서 뭘 줘요? 금과 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연약한 자를 섬기는 거 마땅한데 뭐야? 순서가 바뀐 거죠. 제 안의 순서가. 복음을 찾고 복음.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눈치를 살피고 두려워하는 거죠. 사람의 눈치.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뭘까? 사람의 관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모르고 사람이 기뻐하는 걸 제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신의 가장 드러내는 가장 큰 사랑이 뭡니까? 바로 요나의 표정. 내가 너를 위해 죽지 않았니?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주인이 아니니? 이걸 그토록 전해줘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뭘 잘하는 거예요? 자꾸 내 걸로 사람들요 경험시키고 설득시키고 변화시키려 하니까 결국 뭐가 됩니까? 탈진이에요. 요나의 표적은요 뭡니까? 나의 어떤 구원의 행위가 아니 그분이 행하신 일이 선포될 때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멘.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마음이 점점 강팍해져. 우리 안에 한마디 포항하면 확 쏴버리는 거죠. 할렐루야 이렇게 하다가 우리 당신이 나를 사랑하니 잔소리가 아닌 잔소리를 하면 듣기가 싫어버려요. 듣기가 싫은 거예요. 마음이 점점 강팍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데 지체들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관계가 떨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 사람의 말로 들어버리니까 시험돼. 여러분들 지체들의 말을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면 돼요. 어떤 말이든. 그러면요 자유함이 일어나요.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마음이 뭐예요? 점점 강팍해져요. 강팍하니까 뭐냐? 눌리죠. 뼈가 견고해야 되는데 뼈는 계속 삭신이 쓰시죠. 그러니까 피곤하죠. 그러니까 만사가 귀찮아지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미혹되어 내가 잠깐 내가 이런 일 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태복음 24장에 귀신들을 내어쫓고 선지자 노릇했는데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언어를 보니까 우리 다니엘 김 선교사님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는 처음부터 너를 알지 못했어. 난 처음부터 널 몰라. 이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다니엘 선교사님 말씀 잘 증거하잖아요. 언어 잘 정리하잖아요. 아 그렇구나. 처음부터 난 너를 안 적였어. 너는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 요나의 표적은요. 나로 살았던 내 관심을 죽게로 두는 능력이에요. 그때 그 능력이 딱 올 때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어디서 배웠겠어요. 하다 보니까 내 안에서 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말씀. 미혹되어 자신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착하며 경건의 바리새인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가 됩니다. 반대로 예수의 생명인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것도 제가 이제 또 경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매일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매일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함으로 마음 깊은 곳에 뭐가 있어요? 평안과 기쁨이 있어요. 왜 평안과 기쁨이 있을까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 그러한 존재로 만들으셨잖아요. 첼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 만들었는데 교제하니까 다시 영이 반응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언제 가장 기뻐요? 하나님 안에 거할 때가 가장 기뻤잖아요. 평안과 기쁨. 이러한 만족이기 때문에 오늘 고백처럼 뭐라 그래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영현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뭐하냐? 맨날 밤마다 성경 읽고 뭘 친다고 맨날 막 얼굴이 막 기쁨이 넘치던 그 은혜를 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중국에 같이 갑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명 데려갈 수 있는데 선택됐어요. 이러한 만족함이 있기 때문에 부요하다고 느낀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복 있는 인생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여호와는 나의 진짜 주님이다. 여러분들 인간은요 어둠이기 때문에 나로 살기 때문에 누구를 마음에 두기 싫어해요. 다윗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뭘 경험했느냐? 야, 그 하나님 진짜 나의 주님이시구나 고백한 거예요. 그때 고백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노래도 있잖아요. 우리 항상 불렀던 여호와는 작곡도 잘했어요. 여호와는 우리 한국 정서잖아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뭐가 있느냐? 네 입술에 항상 감사가 넘쳐. 여러분들 언제 우리가 감사가 넘친지 아세요? 결핍이 사라질 때 감사가 넘쳐. 지금 우리가 결핍을 하는 사람들은요, 배고픔의 결핍을 막 먹는 것을 채우잖아요. 환장하잖아요. 쇼핑 중독자 막 뭘로 막 채우잖아요.
꼭 채워. 근데 예수님으로 채워진 사람은요, 그분으로 한 분으로 만족해요. 나머지는요, 보너스에 주님이 주신 보너스로 사는 거예요. 주신 것에 살아요. 애따는 좋은 화장품 좀 써야 되겠다는 좋은 화장품 주는 거고, 너는 이런 집 안 돼. 더 좋은 집 주는 거고. 야, 너 이러면 되겠냐? 좋은 차 타고 다녀. 그래서 가장 좋은 차도 주시는 거고, 양복도 주시는 거고. 이거는 두 번째 문제.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사람은요, 이런 것들로 자기의 기준점을 찾아요. 그 캠프에 가니까 그 목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참 매형이 계시는데, 매형이 카이스트 나왔대요. 그 어디 연구원에 있었대요. 나 자기한테 항상 그랬대. 널 뭐 먹고 살래? 50이 딱 됐는데 지금 뭐 하는지 아세요? 잘렸대, 회사에서. 인생이요, 내 직업이 전부가 아니에요. 정체성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잠시 쉬는 거예요. 내 직업이 몇 번 바뀝니까? 그게 전부, 정체성 우리가 뭐냐? 우리의 정체성은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왕 같은 자녀다. 이 신분이 정확할 때요. 그 신분이 빛이 나요. 그분이 입은 옷은요, 10만짜리 입어도 1000만짜리 가치가 돼버는 거예요. 가치는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치는 뭐야? 밸류라고 해요. 핵심, 코어 밸류 그래. 코어 밸류. 핵심 가치가 뭐야 되느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세요. 이 가치는요,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아멘. 그래서 거룩한 삶이 나타나요. 입술이 거룩해져. 삶이 거룩해져. 감사해요. 내 것을 내 거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실 때 성결져요. 그러나 엘리베이터를 타도 사람을 배려해요. 우리 집에 누가 어디에도 그들을 냉수함으로 또 대접해요. 어려운 사람이 도와주면 그걸 가지 못해요. 내가 뭘 도와드릴까요? 고백해요. 그 상대방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채워줄까? 그걸 고민해요. 그의 나라를 위해 살아요.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무리에 행치 않아요. 내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해요. 이 말은 제가 잘 못하겠습니다. 사랑하기로 믿습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부모를요, 정말 공경해요. 왜?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그 말씀이 계십니까? 내 삶 자체가요, 그렇게 만들어져 버려요.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것이 맞다고요. 왜? 용서받은 자잖아요. 우리는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았잖아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용서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남편을 왼수라 그러지 마세요. 남편은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단지 그걸 몰라서 그렇게, 몰라서. 믿지 못해서. 마귀 같은,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왜 마귀 새끼입니까? 이런 말도 잘 못하는데,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단지 지금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멘? 그 거룩한 삶을 나타내요.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옆에 누가 와요? 사람이 오는 거예요. 왜? 생명을 듣고 싶어서. 어제 우리 교회 목사님 한 분이 오셨더라고요. 목사님 같아. 근데 자기가 목사님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유, 우리 교회 보면서 이 방법을 배워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방법을 배우면 안 되고요. 목사님,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우리가 거듭났다는 뭐냐? 그분의 생명을 받은 거잖아요. 그 사랑이 흘러가야 돼요. 그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면 되는 거예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야 돼요. 어떻게 거듭납니까? 나의 이 옛사람, 나로 살았던 나의 옛사람,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내가 마귀의 종노릇했던 내 모습을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고 피를 쏟으심으로 진짜 사랑을 주셨구나. 생명을 주셨구나.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님이시구나. 이 사랑을 받은 자는요, 진짜 뭐가 이런지 아세요? 용서가 일어나요. 사랑해요. 저도요, 한 주간 삶을 보면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아직 믿음이 연약하구나. 사랑하지 못하고. 나는 받은 사람인데, 나는 다 받은 자인데, 내가 그 사랑을 못 줬구나. 내가 그 부분을 채우지 못했구나. 회개가 터지더라고요, 저도. 우리는 받은 자예요. 받은 자는요, 값없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10,000 비유 있잖아요. 근데 100데나리온 자기한테 빚진 자를 어떻게 하면 감옥에 가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10,000를 탕감했던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응? 다시 옥에 가둬버리잖아요. 너는 정신 못 차려.
우리 주라, 우리 누가 딸이 있더라고요. 내가 그때 알았어요.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아껴서 돈을 줬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거까지 뺏겼어. 너는 이거 받을 자격이 없어. 진짜 감사해요. 그래서 제3의 은혜의 열매가 뭔지 아세요? 그 진짜 실제는 감사해요.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제3을 받았기 때문에, 큰 걸 받았기 때문에 작은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패스가 되는 거예요. 왜? 받은 자잖아요. 우리가 100개 달러.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달란트는요, 우리 돈으로 상상할 수 없는 돈이에요. 근데 10,000달란트는요, 이거는 몇 조 원이요, 몇 조 원. 그럼 탕감받은 우리. 이 100대는 나에게 조금 상처죠. 아픔 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제3의 실제는 아닐 거예요. 실제는 뭐가 일어나고요? 용서해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의 형들을, 자녀들을 먹이고 있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섭리입니다. 고백이에요. 아멘. 이 은혜가 은혜 받은 자예요. 그리고 언제나 누구를 받았느냐? 믿음의 주체가 되신, 이를 이루신 그분을 바라봐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기자 고백했던 것처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믿음의 창시자예요. 이 말이거든요. 믿음의 창조자예요. 믿음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믿음을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이, 우리가 종교는 우리가 믿음을 구원을 생성시키거든요. 내 안에서. 그게 우리를 다른 말로 신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신념 말고, 우리 그걸 또 믿음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안에서. 그거 말고, 우리 안에 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신 주체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창조자예요. 뭐야? 그것을 완성하신, 그 일을 완성하신.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죄 많은 우리들을 부르셨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한 성화 됐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우리 죄덩어리예요. 부르셨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의롭게 하시고, 주님의 그 작정과 의지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그분. 그래서 믿음의 창조자예요. 완성자이신 예수께 너의 눈을 어떻게 해요? 펴시세요. 거기서 뭐가 나온지 아세요? 믿음이 나와요. 이게 뭔지 아세요? 기독교의 진짜 생명. 우리는 근데 믿음을 어디서 찾는지 아세요? 나에게서 찾아요. 나에게서. 안 나와요. 나에게서. 죽었다 깨어나도 안 나요. 믿음은 그분께 나와요. 그분이 나를 통해서 뭐야? 결국 나를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 그 믿음은 나를 통해 또 드러내요. 아멘. 예수님을 바라봐요. 그래서 무너질 때도 무너짐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밖에 없구나. 다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봐요. 이게 겸손한 자예요.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께 있는 거예요. 세우시는 권능은 오직 주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는 것이 다시 일어서는 권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 있어요. 우리가 살다가 막 달려갑니다. 저도 막 달려가 때로는 무너짐이 있어요. 때로는 낙심이 돼요. 항상 기뻐라 그랬는데 잠깐 낙심이 돼요. 그때 뭐가 고백된지 아세요? 야, 주님밖에 없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소망임을 고백해요. 그때 믿음의 눈을 주를 볼 때 다시 주님이 나를 일으켜요.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가 왔잖아. 네가 안 되는 거 알기 때문에 내가 왔잖아. 그런 우리들에게 뭘 주셨는지 아세요?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믿음의 사도들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누굴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죠. 아멘. 이미 이 땅에서 뭘 경험하느냐? 천국을 경험하고 누려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요,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마땅한 거고요. 이 땅에서 뭘 경험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안과 화평이잖아요. 이것을 매일매일 언제 경험하냐? 믿음으로 살 때 경험해요. 믿음을 주셨잖아요. 우리 안에 물과 피와 성령, 연하의 표적 주셨어. 그럼 언제 경험하느냐? 믿음으로 내가 순종할 때 경험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이나 출세보다 오직 주와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관심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보호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그래서 나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행복한 사람의 주인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김현옥 집사님을 소개합니다. 어저께 한번 이 말씀을 나누면서 집에 가서도 제가 한번 다시 이걸 읽으면서 울지 말아야지. 근데 오늘 목사님께서 준비하라 그런 건 다른 거였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이 단어를 쓰게 된 것은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그 사건을 성경책을 읽다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걸 딱 느끼는 순간에 이걸 제가 정말 얼마 걸리지 않고 이렇게 막 기록한 글이었거든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을 때, 바닷가에 있을 때 예수님을 보고,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오라 그러니까, 와라. 그랬을 때 이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갔을 때, 무리로 내려갔을 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과 같이 무리를 걸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옆에서 바람이 불고 막 풍랑치는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이 바다를 본 거예요. 바다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풍랑 소리와 바람 소리를 듣는 순간에 이 베드로가 무리로 빠져 들어갔어요. 그럴 때 이 베드로는 그냥 살려주세요 하는 게 아니고 나를 구원하소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래 너 나 못 믿었지. 그러면서 이제 그냥 놔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즉시 베드로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 글을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나도 내가 세상 가운데 이런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즉시 건져줄 거라는 그러한 마음에 나도 그렇게 됐다면 나는 행복한 사람일 거다라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 글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울지 않겠습니다. 망망대해에 오직 배 한 척에 실려있는 내 몸, 폭풍이 몰아치고 불빛 한 조각 없는 캄캄한 어둠 속에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조차 가늠하기 힘들다. 그러나 주님 내게 말씀하신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세상 가운데 무지와 맹의로 살아가는 나. 아무도 돌아보지 않냐고 두려움이 내 속에 가득 차 있다.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 나 홀로 뒤처지는 모습. 그러나 주님 내게 말씀하신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사망의 그림자가 나를 위협해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기에 오늘도 나는 감격의 눈물 짓고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간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의 죄를 흰눈같이 하시고 부활의 확증으로 나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공동체인 우리 믿음으로 하늘 소망 꿈꾸게 하시고 복음으로 성경에서 귀한 보배 찾게 하심에 난 행복한 사람이다. 네. 고단한 인생 한번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간증들이 많았는데 오늘 이렇게 이끌어갈 줄 몰랐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가기 때문에 우리 찬양 한번 해주겠습니다. 노래 좋잖아요. 믿음에 뭘 들어? 주를 볼 때. 믿음에 뭘 든다? 누굴 들어? 주를 볼 때. 아멘이시죠? 네. 한번 이 찬양 한번 하면서 한번 계속 나누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아멘.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믿음하시네. 2절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2절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우리의 인생이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와요. 우리 윤원 권사님 간증 깊이 안 했지만 대체 어떻게 저런 가정, 저 가정에 저런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줄까? 그 당시 이해할 수 없어요. 인정하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 복음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해석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십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 모든 것을, 여기서 중요해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다. 네. 이 믿음을 이 공동체가 받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이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복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왜 사도들이 불꽃 같은 인생을 살았느냐? 왜 사도들이 그 절망을, 그 배고픔을 이겨내고 자기의 모든 육신의 쾌락과 안락과 그 삶을 포기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 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하잖아요. 그는요 복하고 복음을 위해 살았잖아요. 이 믿음의 시작이 중요해요. 그걸 제가 이제 글에 남겼잖아요. 그들은 뭘 보고 절망에 빠진 그들이잖아요. 자기의 3년 동안 섬겼던 예수님, 그분이 죽어버렸잖아요. 못 박에 처참히 죽었잖아요. 절망 가운데 빠졌잖아요. 그가 3일 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을요 못 꺾겠어요. 그리고 그분을 만졌어요. 봤어요. 들었어요. 생생한 그분의 음성을 다시 들었어요. 부활하신 그분을 다시 만난 거예요. 자신들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심으로 그분이 누구인가를 경험했어요. 그분이 누구인가를 경험한 거예요. 부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된 거예요. 지시로 깨닫는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아주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뭘 경험했느냐 중요해요. 십자가의 완전한 피 흘림, 십자가에 흘리신 이 피, 그 완전한 사랑에 눈을 떠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은요 그 사랑에 눈을 뜬 거예요. 그게 실제잖아요. 눈을 뜬 그들은 잠시 머무는 이 땅이 아닌 예수님이 왕 되시는 영원한 나라를 상합니다. 영원한 것을 보니까 이 땅을 뭘 봐요? 배설. 여러분들 분리해서 보면 안 돼요. 땅을 하나님 주신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뭐냐? 영원한 것을 보니까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은 그들을 어떻게 살게 하느냐? 그냥 살게 하잖아요. 불꽃 같은 인생을 살게 하는 원동력, 능력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토록 지금 전하는 물과 피와 성령, 요나의 표적,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이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사냐? 역동적인 불꽃 같은 인생으로 살게 하는 뭡니까? 믿음의 주체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인생 온전한 주인이 되어서 정말 여러분들 인생이 예수로 부족함이 없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는 거예요. 아멘. 그 주님을 다시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이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2019년에 하나님이 행하실 거예요. 우리 윤송 교사님이 선포했잖아요. 복음에 도전해라. 이제는 머리로 말지 말아라. 다 들었잖아. 도전해. 믿음으로 발을 밟아. 요단강을 딱 밟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밟으니까 마른 땅에 은혜가 있었잖아요. 요단강은요 심판이에요. 거기 들어가면 죽어요. 요나가요 물고기 뱃속에서 우리 본사님 말씀처럼 나 싫다고 막 떠나면요 개고생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살겠다고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봤자 우리 형제의 가족이잖아요. 나와봤자 태평양 한가운데 물바다 직사에 죽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 뭘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 능력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때 요나가 딱 고백하잖아요. 구원은 여호와께만 속했다. 구원의 나의 능력은 나의 삶의 능력은 주님이시구나. 이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기다려. 인내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정말 이 공동체가 이 복음 붙잡아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불꽃 같은 거룩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저희 자매님 마음에 든다. 원래 마음에 들었는데 오늘 마음에 든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게 좀 있어. 아멘이시죠?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리가 없잖아요. 아멘.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일어섭시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도 중요해. 근데 이것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 바로 주님이신 연하의 표적은 그 믿음은 그 영혼의 구원이잖아요. 영혼이 잘 돼야지 나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하의 표적 그러는 거야. 이 믿음으로 굴복됐어. 이 험한 세상, 2019년 덤해진 이 세상, 나로도 힘든 이 세상을 그것 살만해요. 여러분들 그것은 이길 수 있어요. 그래도 뭐에서 뭔지 아세요? 심판자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 이거 무서운 거 아니에요? 죽음 앞에 딱 섰을 때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냐? 어떻게 나갈까? 어떤 힘으로? 이 요나의 표정.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주님입니다. 이 고백이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능력 아니겠어요? 그 믿음으로 살려고 함께 찬양합니다.